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리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눈이 오면 왠지 우리가 더 마음이 좋은 것 같죠. 우리 이영정 권사님 눈 오니까 마음이 막 설레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야, 눈이 그렇게 좋았는데 제가 양주에 와서 눈이 싫어졌는데 그래서 조금씩 좋아집니다. 오늘 제목을 주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 이 말은 주 안에 머물러라. 주 안에 살아라. 이 주 안에 이 사도 요한도 주 안에 인 크라이스트 이걸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학 사상도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회복됐네. 예수 안에서 하나고 예수 안에서 화목되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덧입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 안에 살아야 돼.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예수 안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남은 여생은 예수 안에 삽시다.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여기 18절에 아이들아 그랬잖아요. 다른 말씀에는 우리가 자녀들아 이런 표현들을 오늘 보면 28절에도 성경에 또 사도 바울도 자녀들아 그랬는데 이 아이들아 이 표현은 영적으로 아직 덜 성숙한 조금 다른 얘기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넘어질 것 같은 분명한 판단과 기준이 서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아이들이라고 요한은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요한 일서를 쓸 때에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80 먹은 어머니가 60대 아들이 집 나가면은 애야, 길 조심해라 그런다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요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탄이, 이단이,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애들아 길 조심해라 이런 마음으로, 애들아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있으니까 참 조심해다오. 요 표현이 이 아이들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주 안에 왜 거해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금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이 18절을 처음부터 잘 읽어보십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예를 들면 내가 새벽 제단을 쌓겠다, 혹은 이제는 말씀으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은요, 꼭 그 결심을 흔드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사건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꼭 우리를 도전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힘내세요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처음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날마다 기도했던, 저녁에 했던 그때의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참 어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요,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자고 해도 틀림없이 주변에서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아, 지금 언제라고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코로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힘이요, 은혜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무식한 목사라고 말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코로나는 사람의 의술로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한꺼번에 우리가 막 할 수 없으니까 몇몇 소수에 모여서 저는 그런 기도 마음을 어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 5명 미만이면 5명 미만 교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날이 올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적그리스도가 정말 많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주와 함께 살겠다고 하면은 꼭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1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간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막강한 파워를 갖는 것은 군인들이 제각각 행동하지 않고 함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을 하고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일사불란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거기서 나간 사람들, 뛰쳐나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함께함의 의식이 혹 약하다면 자꾸 우리가 이제 자꾸 함께하지 않은 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이 과연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옳을까에 대한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못하게 하고 자꾸 거역하고 자꾸 이간질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반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22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에 맡은 분들이.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라 이 말은 구원자, 구세주다. 세상을 구원할, 우리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다. 예수가 구원자다. 요 사실을 22절에 부인하는 자다. 거짓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22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남자가 나이가 많아도요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란 말을 들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이다. 그 전제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변증법이에요. 변증법.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혹은 종교성이 많아서 그냥 얘기하면 다 믿는 참 좋은 민족적인 성품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리스나 저 유럽 이쪽 사람들은 뭐든지 사사건건 따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으면 애가 없으면 어머니란 말은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죠. 요 얘기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되는가?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20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다. 모든 것을 알게.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살펴보면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이사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선택에서 순간순간 그것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어느 것이 좋을지 알 수 없어. 그때 기도를 깊이 하면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참 복된 선택이에요. 복된 선택.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에서 이 손갈의 선택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돌아온 그때그때마다 선택하고 결정했던 만남 혹은 이사 혹은 직장 혹은 사업 참 잘했다. 근데 더욱 복된 분들은 지금부터 오늘 또 우리 양선희 권사님이 수술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에 꼭 한 번씩 이름 부르고 기도해 주시는데, 몸이 아플 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선택하잖아요. 이 병원을 갈까, 저 병원을 갈까. 참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우리 창동교회 모 장로님은요, 나중에 보니까 암이었는데 그 동네 의사가 별말 없이 큰 병원 가보란 말도 안 하고 소화제만 한 몇 개월 줘버렸어. 너무 안타까워. 참 그게 자기는 책임이 없지만 그 의사가 사실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살인 방조죄 아니. 모르면 큰데 가보라고 해야지. 뭐 아무 그런 거 얼마나 키워가지고. 여러분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진짜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가 아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몰라도 성령은 알기 때문에 성령께 의논하고 성령께 부탁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시라는 것.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더욱 복되죠. 더욱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처음부터 들은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던 이 지식을, 이 진리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꼭 중간에 이단 적그리스도가, 영지주의자들이 그게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될 것은요,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마지막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 안에 거해야 돼. 부끄러운 인생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돼요. 근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사실은요 참 많은 것을 알면 좋지요. 그러나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도요,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보다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재주가 많으면 고생한다고. 오히려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쭉 보면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를, 한 일을 쭉 이렇게, 굉장히 복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되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쭉 가는 걸. 하나님 믿다가 무당 찾아갔다가 절에 갔다가 이거 안 됩니다. 쭉 하나님. 오늘 여기 27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어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 온다? 말씀 충만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함합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처음부터 말씀으로 들은 그대로 살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구원자로 오셨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수술을 받는 권사님 지키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집에서 이제 회복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내리고 날씨가 차갑습니다. 안전 운행으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운동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잘하면 실력이 올라가고 연봉이 늘어나고 인기가 있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더욱 풍성하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